해봅시다. 두려워 말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번에 아마 729 대타가 성공했으면 우리 교회도 아마 왔을 겁니다. 보니까 뭐 국회의원뿐 아니라 자기한테 좀 싫은 소리 했던 사람들, 유시민이라든지 김어준 그런 사람들 잡아가기 위해서 방첩사위원을 보낸 거 보면 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뭐 이제 윤석열 씨 좀 비판하는 걸 좀 많이 올려가지고 블로그에 아무튼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좀 느끼잖아요. 2년 반 동안 다 무너졌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별히 민생이 무너졌죠. 지금 뭐 자영업도 거의 그냥 말씀드렸죠? 80% 이상이 지금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번다고, 가져가지 못한다고. 무너지기 직전이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지금 대기업도 롯데, 뭐 삼성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데 아무튼 어찌됐든 뭐 전국이 안정되고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터인데 누구든 상관없어요. 아무튼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민생을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여야를 떠나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평안한 중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 생활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국회의원들, 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특별히 좀 전국이 안정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꼭 나라를 위해서 또 앞으로 세워질 지도자를 위해서 이건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한 중에 그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또 복음 전하다가 또 주님 앞에 들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뭐 그 외에는 여러분 정치적인 면에서 너무 목숨을 걸면 안 돼. 자꾸 정치에 목숨을 거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아니요. 예수님도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 어차피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그냥 전쟁 안 일어나고 또 뭐 그 계엄 안 일어나고 뭐 그 정도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너무 큰 기대 걸지 마시고 또 너무 여기에도 목숨 걸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좀 그래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 길을 가시다가 이제 누굴 만납니까?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만나서 여러분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의 숫자예요. 12년 동안 고생을 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또 뭐 돌팔이 의사들 만나가지고 재산도 다 뺏기고 또 혈병에 걸리면 시체처럼 취급받기 때문에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이 여자하고 접촉하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식구들하고 이렇게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또 그냥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완벽한 고통 속에 있다가 주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떤 믿음을 갖고 나왔어요?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뭐 지금 뭐 예수님 옷자락에 손 댄다고 뭐 고침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나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믿음을 갖고 나오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신의 능력이 나은 걸 아시고 둘러보셨잖아. 누가 내 옷자락에 손대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옹리하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지만 알아보신 거예요. 믿음으로 그 옷자락에 손댄 자를 알아보신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 숫자에 관심 없어. 누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가.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폭포수 같은 은혜가 떨어져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그릇이 예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예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기도하셔요. 믿음은 기프트, 은사라고 되어 있어.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게 뭐 병 고침의 은혜가 될 수도 있고
또 영생의 은혜가 될 수도 있고 믿음을 예비하고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그녀와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뭐 아시고 주님께서 평안히 가라 축복해 주시죠. 할렐루야. 네. 근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네, 오늘 요절의 말씀인데 해봅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었다는 상황, 인간적으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셔서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본문 봅시다. 우리 35절 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와서 그러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동생으로 변명하나이다. 네, 여기 보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 해봅시다. 아직 말씀하실 때 누구하고? 혈루증 앓던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겠나이까? 뭐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장부터 이어지는 사건들을 살펴보면 이걸 우리가 따로 보면 안 돼요. 먼저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어떻게 가능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있으라 가라사대. 예수님은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육신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자연의 세계가 순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이어지는 사건에 보니까 거라사 지방에서 역시 말씀 한마디로 이번엔 뭘 쫓아내? 군대 귀신을 쫓아냈어요. 해봅시다. 군대 귀신을 쫓아냈다. 아, 요즘 뭐 그냥 이번 정권 들어서서 그냥 무당들이 그냥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번 적어도 무당들이 퇴기한 것 같다 그러죠? 원래 그 계엄이 성공하려면 원래 그 토요일 날 해야 돼요. 토요일 날 밤에.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다 지방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당들이 퇴기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퇴기를 했다. 가장 안 좋은 날 퇴기를 한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잡기라서 잘 모르는 것 같아. 다행이죠. 안 그랬으면 그 계엄이 성공했고 지금 저는 좀 끌려갔을 수도 있어요. 방첩사에 끌려가서 지금 거꾸로 매달려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여기서 거라사 지방에서 거라사 광인 미친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있어? 귀신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여러분 군대 귀신 리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로마의 군단을 의미해요. 6,000명으로 구성된 6,000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떼귀신이 들어간 거지. 이 귀신을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무슨 세계를 창조하셨습니까? 영적인 세계. 천사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중에 타락한 천사가 귀신들입니다. 데몬스라고 되어 있어서. 그 우두머리가 루시퍼. 천사들 가운데 산물의 일을 데려다가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탄, 대적자, 그리고 귀신들이 된 겁니다. 더러운 영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 네, 아니에요. 조상을 흉내내는 것 뿐이지. 메스커에이트, 가면 쓰기를 잘하니까.
아니 무슨 얘기가 그랬지. 어떤 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연의 세계, 영적인 세계.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건너편으로 다시 오셔서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심으로 죄로 인해서 찾아온 인생의 질고를 책임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마지막 사건입니다. 자연의 세계를 통치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통치하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을 3번 베푸셨습니다. 혹시 아셔요? 첫 번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게 나사렛에서 가까워요. 굉장히 조그만 시골 동네 같아. 이게 잘 퍼지지 않은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게 죽어가지고 상여를 메고 가는데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게 딱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한 적이 없어요. 죽은 자를 다 살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서는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났어. 어떤 분이 그 장례식 설교 준비하려고 예수님이 장례식 때 무슨 설교했나? 없더래. 죽은 자들이 그 앞에서 다 살아났어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가 회당장 야이로 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 8장에 회당장 야이로 했다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생애를 끝내시고 이 회당장 야이로 했다를 살리실 때가 1년이 조금 지난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3년의 공생애가 끝나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이 감람산이 있는 데입니다. 그 베세다가 바로 그 동네인데 거기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사건 자체가 예수님께 부활의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그런 보여주시는 예표적인 사건이다. 해봅시다. 예표적인 사건이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거야. 그래서 부활장인 고린도서 15장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으면 eternal life, 영생을 얻는다라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왜 종교를 가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 왜 종교를 갔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믿는 건 기복신앙, 천박한 종교입니다. 무속신앙이 그렇죠. 비나이다. 어떻게 하면 대통령 될까요? 왕자 쓸까요? 이게 천박한 종교예요. 무당들이 날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천박한 종교이기 때문에. 고등 종교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참된 종교라는 뜻인데 문제는 여러분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무덤이 있잖아, 그렇죠? 공자의 무덤. 찾아봤어. 어디 있나 했더니 산동성의 곡비현? 아무튼 지금도 공자의 무덤이 있고 거기 사당이 있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불교를 창시했던 부처는 무덤이 어디 있어? 우리나라에도 있는 걸로 아는데. 불태워가지고 살이 남았잖아. 전 세계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있다. 되게 웃기지. 돌덩어리 가지고 죽은 자를 섬기는 종교.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는 제가 찾아보니까 632년 6월 8일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어서 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그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마호메트가 다시 살아나가서 뭐 예루살렘에서 승천했다. 웃기는 얘기고, 실제로는 여러분 이 마호메트가 어디에? 사우디의 메카에 묻혀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매일같이 순례 가잖아. 순례 가다 지네들도 죽지. 깔려 죽지. 여러분 유일하게 죽음을 이긴 종교의 창시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세펄카라고 해가지고 더 세펄카 무덤교회가 있잖아. 저도 가봤어. 성지순례 때 비어 있어. 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승선하셨지. 내가 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할렐루야. 재림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올라가셨어요. 본문에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는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그렇죠? 자신의 부활의 사건이 있기 전에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3번. 응? 마지막으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걸 보여준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 가운데 뭐 도마는 못 믿었잖아. 그렇게 보여줘도 못 믿어. 답답하지. 자,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본문 35절 다시 봅시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현장에 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께서 괴롭게 하시나이까. 예, 여기 보니까 해봅시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아직 말씀하실 때 누구하고? 혈루증 앓던 여자에게 말씀하시고 평안히 가라 하실 때에 이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저와 대화하는 동안 야이로의 딸이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상황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다급한 상황이 예수님을 불러가지고 집으로 초청했는데 하다가 얘기하다가 그 중간에 딸이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몰랐을까요? 알고 일부러 지체하신 거예요. 왜? 부활의 본능을 보여주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해봅시다. 알고 일부러 지체하셨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체하실 때가 있을 때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응. 윤석열 얘기는 뭐 집에 가서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을 마치시고 예루살렘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로부터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여기 보니까 이 소식을 듣고도 일부러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예했어요. 일부러 이틀을 더 유예했었다고 했어요. 왜? 뭘 기다린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부활의 권능을 보여주시기. 알겠습니까? 네. 그러는 동안 나사로가 죽고 장례까지 치르게 된 것인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가면 십자가 질 거 아시잖아요. 자신에게 부활의 권능이 있다는 거. 야, 내가 십자가에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지체하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일부러 기획하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응답을 늦추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때로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할렐루야 응답을 늦추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자, 35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이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해봅시다.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이로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든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 그럼 많이 봤으니까. 문득병자도 고치고 뭐 안정병도 일으키고 그런 모습을 봤으니까. 근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은 갖지 못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일부러 지체하신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 상황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운명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발걸음이 시작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처럼 죽음은 피하지 못한다는 사실 누구나 다 알아. 어? 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다 죽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꿈꿔. 죽지 않으려고 해. 어? 안티에이징 그래. 뭐 이게 찍어 바르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봤자 죽어. 조금 오래 살긴 하겠지. 진시황도 그랬잖아요. 불로초를 구해와라. 동쪽에 동료를 보냈는데 이게 뭐 우리나라는 얘기도 있고 그게 뭐 인삼이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 여하튼 그래도 죽었어. 그래도 죽었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여러분 엘리트들, 일루미나티들도 영생을 꿈꿉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를 통해서 기억을 다운해가지고 웃기는 소리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영생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영생을 꿈꾸는 것은 원래 인간은 임모탈, 영원히 죽지 않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육신적으로도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죄의 결과로 죄의 삭은 죽음이라는 저주가 임하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씀처럼 죽음은 죄의 결과로 찾아온 낯선 불청객이고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영생을 꿈꾸는 겁니다. 원래 영생하도록 지금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세주로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жил머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그가 상함은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아니면 뭐 여러분 이게 액시던트가 아니에요. 사고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거기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천열매. 뭐 뒤에도 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야이로의 딸을 살린 거는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부활이 아니에요. 뭡니까? 소생이요.
일시 살려준 거예요. 야이로 때 지금 살아있어?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사신만이 부활인데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합니다.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3차원의 그 공간을 뛰어넘는,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하고 영적인 육체라고 얘기를 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게 여러분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 부활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소생이 아니고 부활이에요. 우리 몸도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돼요. 뭐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변화되어서 살아있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왜?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니까. 우리의 몸이 영체를 가지지 않으면 그것에서 살아가기 힘든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구원 받으셨습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뭐 다른 말로 eternal life, 영생인데 죽잖아. 근데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가질 때 지금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게 현금이에요.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이 완성이 될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좋죠? 한 절 했네. 우리 36절 하고 갑시다. 36절. 웬만하면 좀 빨리 끝낼게요. 36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를 때려 드시고 세상에게 이르되 우리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딸이 죽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 예? 딸을 살려버리려고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까지 꿇었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해봅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뒤집으면 사실은 죽음은 두려운 사건입니다. 그렇죠? 제가 십자군 전도대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전도사 때 거기서 이렇게 전도 훈련을 받았는데 두 가지 질문을 하라고 돼 있어요.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죽으면 피할 수 없어요.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가서 그냥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는지 심각한 질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구체적으로 몰라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죽어? 그러다 끌려가는 거예요. 목회자라서 이게 좀 임종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얼굴 보면 좀 보여요. 임종할 때 평안한 마음으로 밝은 얼굴로 가시는 분이 계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인상 쓰고 내가 왜 죽어? 그러다 죽는 분도 계시고 지옥 가는 거 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두려운 거예요. 저는 처음에 대학교 1학년 때 은혜 받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은사도 받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을 줬는데 죽고 싶었어. 지금도 그래요. 마라나타 하잖아. 천국이 있다는 거 알고 영생이 있다는 거 아니까 너무 기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묻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중요해 봅시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헬라 원문을 보니까 모논 피스투야라고 되어 있어요. only believe. 근데 피스투야라는 단어가 동사고 현재형이에요. 계속 믿음을 유지해라. 이 회당장 야이로가 믿음을 갖고 나왔지. 무슨 믿음? 예수님이 내 딸의 병을 고칠 것을 믿었어요. 근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실망했지. 야, 실망하지 마라. 계속 믿어. 병든 자를 살릴 뿐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해봅시다. 계속 믿음을 유지해라. 믿음을 유지해라. 여러분, 환란이 닥쳐올 때 약해지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환란이 닥쳐올수록 오히려 더 굳세지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피스투요. 믿기만 하라. 믿음을 유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욥은 환란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데 하나님 퍼미트했죠.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퍼미트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시험이 있어요?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도적들이 빼앗아가게 하죠. 그리고 자녀들까지 다 데려가십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지 내가 뻘거벗고 왔으니 또한 적신이 그리로 가올지라. 그죠? 뻘거벗고 왔으니 내가 뭐 재산이 없어 다 빈손으로 간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환란이 온다고 약해지면 그건 믿음이 아니야.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고난의 순간에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시험이 찾아오죠. 이후로 사단이 그의 육신을 쳐서 온몸에 악창이 나게 합니다. 부스럼이 나게 합니다. 나중에 가려우니까 어떻게 기와장으로 긁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부인이 뭐라고 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때도 욥이 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와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해봅시다. 환란이 더해져도 약해지지 않는 믿음. 주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피스투에 믿음을 계속 유지해라. 네 딸이 죽었다 할지라도 믿음을 계속 유지해라. 변함없는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되면 먹는 음식이 있어요. 뭐 세대라고 돼 있는데 한 5가지인가 6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무교병도 먹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란을 먹습니다. 베이차라고 해서. 근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뭐로? 삶아서 먹어. 이 삶은 계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나서 범죄에서 그 제1성전이 무너졌잖아. 그걸 기억하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물속에 넣고 삶으면 어떻게 돼? 풀어져. 근데 계란은 삶을수록 단단해져.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환란이 와도 변하지 않는 믿음, 더 굳건해지는 믿음, 그걸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스투요. 믿음을 유지해라. 믿음은 환란이 온다고 약해지는 건 진짜 아니야. 계속 믿음을 유지해라. 37절 봅시다. 37절.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길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셨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사건을 처음으로 해서 그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려가셨습니다. 변화산상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려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려가셨습니다. 왜 따로 데려갔습니까? 특별한 사명이 있으니까 특별한 은혜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수제자, 제자들의 리더.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특별한 사명이 있으니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해봅시다.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다. 직접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변화산에서는 예수님 변화된 모습을 보게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 특별한 사명이 있으니까 특별한 은혜를 준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준 사람들이 있어. 그럴 때는 뭘 해야 돼?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 특별한 재능을 주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물질을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경우에 권세를 주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뭘 해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에스더가 그랬죠. 야, 너를 이렇게 일국의 왕으로 삼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어찌 알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렇죠? 그때 깨닫고 모르드게 했던 그 말을 듣고 깨닫고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의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거예요. 해봅시다.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뜻이다. 혹시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거나 아니면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베드로, 교회를, 어찌 보면 이방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힘든 일을 하고, 나중에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 요한은 끓는 물에 넣어도 안 죽으니까. 밤모섬에 유배했는데,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완성하고, 빨리 죽고 싶은데, 90 넘어가지고. 하다가 사명을 마치고 간 겁니다. 에베소에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38절 봅시다. 시작. 예, 번화한다. 이게 어지러울 정도로 막 시끄럽게 떠든다는 거예요. 뭐 아랍 사람들 초상남 아라라라라 이러잖아.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 시끄럽게 막 떠드는 거예요. 근데 이 번화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전문적인 장례사들입니다. 곡하는 사람들. 우리 요즘 그런 경우가 없지만 예전에는 초상나면 곡하는 사람 불렀잖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야 이게 가는 사람을 잘 대접하는 거라고. 동양의 여러분 장례 풍습이 비슷해. 우리나라 옛날, 우리 지금 개신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숙하게 하지만 서양은 정숙해. 가능한 한 정숙하게. 찬송가 소리만 들리게끔. 감정을 절제하고. 근데 여러분 동양은 안 그래. 그러고 막 옷을 찢고 그걸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옷을 찢습니다. 근데 옷을 찢는 39가지 방법이 있대. 옷을. 가까운 친지가 죽게 되면 여기 가슴 쪽에 있는 옷을 찢고, 또 좀 먼 사람이 좀 하면 뒤에 조금만 찢는다. 어떤 게 속옷만 찢기도. 그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을, 그걸 장례 풍습으로 갖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번화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뒤에 대화가 나오지만은 전문적인 여러분, 곡소리 하는 사람, 장례사들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장례사들이 미리 와 있는 거예요.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39절 봅시다. 39절. 시작.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번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 가서 그냥 난리가 나지. 하면서 막 이렇게 울고 그러는데 옷을 찢고. 예수님이 가자마자 야, 왜 울어? 잔다. 자는데 죽은 거 아니야? 잔다. 여러분, 이 잔다는 표현이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죽음에 대한 개념이에요. 해봅시다. 예수님은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하셨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뭐라고 했어요? 나사로 살리러 가실 때도 이틀 동안 이렇게 머물고 있다가 일부러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부활의 권능을 보여주시려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틀이 지난 뒤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수님하고 비슷한 연배입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할렐루야. 해봅시다.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이 말을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이 아이 뭐 이렇게 잠자면 이제 뭐 회복이 되겠네요. 낫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설명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하십니다. 해봅시다.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하신다. 이 말씀뿐 아니라 부활장인 고린도서 15장 18절에서도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할렐루야. 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예, 이런 설명하고 좀 비슷한 똑같은 그런 맥락에서 쓰여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이것도 뭐 휴거에 관한 말씀인데 16절에 보니까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자는 것으로, 예수님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을 잠으로 묘사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이것이 영원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상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잠자면 아침에 깨어나잖아. 이해가 되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도 주님께서 깨우러 오실 때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휴거의 사건이에요. 부활의 사건이에요. 알겠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깨우러 오십니다. 감사하죠. 화장하면 어떡해? 아이, 신경 쓰지 마. 주님은 다 그것도 다 끌어모으셔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리학자들 그렇잖아.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저거 해도 우주 어딘가에는 그 했던 것들이 남아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면 탁 너무 그 화장한다고 걱정하지 마라. 그거 못 하실 분이 아니야. 깨우러 오십니다. 해봅시다. 깨우러 오신다. 또 죽음을 잠으로 묘사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성도의 죽음은 안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고해입니다. 인생의 70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저도 뭐 올해 뭐 환갑이지만 인생은 고해예요. 사람들마다 그 고난의 대상이 다르고 내용이 다를 뿐이지 낙을 노리는 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또 나이 드니까 더 그냥 고관절도 삐그덕거리고 무릎도 아프고 눈도 흐려지고 머리는 새고 가끔 뭐 성도님들 요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요즘 제가 열심히 운동해. 그래도 뭐 부담이 될까 봐 끝까지 뭐 설교하다가 좀 부름 받아야지, 그렇죠? 치매 걸려가 이러고 있으면 똥 받아내실 거예요? 아니잖아. 근데 원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살만하면 또 그렇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하고. 여러분, 갱년기라 그러죠? 갱년기가 뭐예요? 죽음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갱년기는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어요. 끝은 죽음이에요. 죽음이 시작됐다는 증거예요. 그때부터 준비하셔야 돼. 네? 남자들도 왠지 모르게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러면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 만날 때가 가깝구나. 알겠습니까? 여자들도 그러고. 우리 사모님들 요즘 싸나워지셔가지고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가지고. 네. 그런 겁니다. 아무튼 이 땅의 수고가 끝나고 안식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40절 봅시다. 40절.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라 예수께서 저희를 가려 보내신 후에 우리의 부모와 또 저희와 기사들을 죽이시고 아이는 곳에 들어가자. 예, 예수님이 잔다 하니까 저희가 원하는 사람들이지 전문 장례사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을 한두 번 바꿨어? 죽으면 끝이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잔다 그러니 저 사람이 미쳤나? 비웃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비웃은 겁니다. 왜 비웃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애통하긴 했지만 돈을 받고 곡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웃은 것이고 또 근본적으로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비웃은 거예요. 한 번도 자신들의 직업상 이 경험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본 적이 없지. 근데 잔다 그러니까 저 양반이 미쳤나 그러고 비웃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비웃는 자들이 할지라도 자신의 죽음이 다가올 때는 비웃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죽음을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겐 비웃음이 애통으로 바뀌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왜 예수 믿어? 잘 죽으려고. 할렐루야. 아멘.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원하는 자들을 내어보내신 예수님은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아이의 방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는데 40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저희와 함께한 자들을 지으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자. 네, 다 내보내고 아이의 부모, 간절한 마음 있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 데려간 거예요. 해봅시다. 믿음 있는 자만 데려가셨다.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그 미드얀 족속과 싸울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령을 보내니까 처음에는 몇 명이 모였어? 응? 32,000명. 근데 하나님께서 많다. 첫 번째, 두 번째 해가지고 다 내어보내시고 몇 명만 데려갑니까? 300명만 데리고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친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튼 뭐 교회 안에서 수십만 명 모여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여러분 그건 무리에 불과해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 보라 하지 마셔요.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뭐 윤석열 개엄 잘했다고 미친 것들이지. 쓰레기들이지. 아무리 뭐 많이 모여도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도 몰라. 무지한 것들이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나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런 사람들만 추려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역사하십니다.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41절 봅시다. 41절.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오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라. 달리다 온 걸 또 번역했다고 돼 있어요. 뭐로 번역한 거예요? 성경에 뭐로 기록돼 있어요? 신약 성경. 헬라어. 달리다 보면 뭐요? 잘하시네요. 아람어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언어입니다. 아수르 시대부터 이렇게 했는데 이 언어가 BC AD 600년까지 그 근동 지역에서 거기 뭐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그 유대 지역까지 다 포함되는 그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 헬라 사용 안 하셨습니다. 그럼 뭐 사용하셨어요? 히브리어 아니? 이상하게? 히브리어는 종교적 언어예요. 죽은 언어입니다. 당시에. 예식을 집행하고 구약 성경이라든지 이런 거 종교적 언어고 일반인들은 다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리다굼 하신 거예요.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아람어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 설교할 때도 아람어로 하신 거예요. 유대인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런 특별한 사건마다 이 아람어가 등장하는데 개인적으로 개인에게 아람어를 사용한 경우가 이게 처음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아이를 살리신 그 장면을 아주 리얼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달리다굼이라는 언어를 쓴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아람어가 여러 개 있죠. 아바 아버지라고 할 때 아빠 셈족 언어거든요. 우리도 아빠 그러잖아. 언어 같아서 그래. 우리도 셈족이니까. 아바 아버지 아빠 그게 아람어고 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한 자. 이게 헬라어가 아니에요.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한 거예요. 아람어로. 이 아이에게 달리다굼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장면이 그만큼 예수님이 개인적으로도 중요하고 성경적으로도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달리다굼이 무슨 뜻이에요? 뭐 일어나? 뭘 일어나? 소녀야 일어나. 달리타 원래는 그 탈리타쿰입니다. 탈리타쿰이 아람어로. 근데 탈리타는 뭐 소녀라고 번역됐지만 원래는 어린 암양이에요. 쿰 일어나라. 어린 양아 일어나라.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손잡고 마치 목자가 어린 양을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탈리타쿰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야이로의 딸뿐 아니라 목자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우리에게 탈리타쿰 하실 겁니다. 예. 잠자는 자들아 탈리타쿰. 양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어디로? 푸른 초장 맑은 신년들과 할렐루야. 42절 봅시다. 42절. 시작. 그가 거기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보고 놀라거늘. 여기서 일어나서 걸으니 원문을 보면 막 돌아다닌 거예요. 우리 서연이처럼. 우리 지호 왔어? 예. 아무튼 이렇게 막 돌아다닌 거예요. 막 일어나자마자 12살이니까 막 돌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 얘한테? 오랫동안 앓은 거예요. 얼마나 그 몸이 피곤했겠어. 피폐한 상태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셨을 뿐 아니라 건강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막 뛰어다니는 거야. 뭔지도 모르고. 우리 서연이처럼.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그냥 살리실 뿐 아니라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다시 살린 게 아니에요.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 때도 우리 다 죽어가는 좀비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살리신 야이로의 딸이 몇 살? 말씀드렸지만 이 12은 뭐의 숫자? 완전의 숫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12.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문도 12개, 기초석도 완전의 숫자입니다. 예수님 살리신 야이로 딸이 12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직전에 혈류증을 앓던 여인도 12해 동안, 그러니까 12해 동안 완전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던 여인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12살이면 성인식을 치르게 돼요. 여자애들은 12살, 남자애들은 13살. 남자들이 조금 늦어요. 같은 또래지만 아시죠? 이렇게 보니까 애들같이 같은 또래.
성인식을 그렇게 치르는데 이 12살 완전한 나이가 됐을 때 성인이 되기 전에 주님께서 저를 살려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 43절 보고 마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먹게 하시고 이의 손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예, 이상하죠. 군대 귀신에게 노임받은 거라사 광인을 치료해 주시고 나서는 뭐라고 했어요? 가서 전해라 신속에게. 이게 거라사 지방뿐 아니라 어디까지? 대가볼리 지역, 경기도 지역처럼 큰 넓은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전하라고 그랬어. 혈류증 알턴 여인도 그냥 조용히 가려고 했는데 일부러 드러내시고 알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살아난 것은 알리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직 예수님이 부활의 진리를 알리실 때가 안 된 거예요. 워낙 파괴력이 큰 메시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이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알리지 마라. 절대로 알리지 말라. 모든 일은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거기 누구를 살리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셨지. 이게 소문이 났어. 그때부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워낙 파괴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뿐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어요.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건 여러분 공생애를 다 끝내고 나서 해야 할 일이야. 지금 여기 소문이 나버리면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기회가 차단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야이로와 그 딸을 보호해 주시기 위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사로가 살았다는 사실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어. 이게 소문이 나면 야이로와 그 딸에게도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침묵하게 만들려고. 또 이 아이의 입장에는 12살이면 한참 사춘기 아니야.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문 나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얘 쟤 좀비야? 그럴 수 있죠. 지나친 관심을 가지면 받게 되면 그 나이에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어린아이 출세했던 애들이 뭐 아이돌 가수들 뭐 자살로 끝나는 경우도 있잖아. 이 아이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알리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굉장히 세미하시죠? 네.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자, 43절 다시 봅시다. 시작. 해봅시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모든 사람들이 아이가 살아난 그 사건, 큰 사건이죠. 여기에만 주목했는데 예수님은 그 와중에도 이 아이가 오랫동안 알아가지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지금 다시 일어났는데 얼마나 배고프겠어. 그것까지 신경을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됐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큰 일을 행하셨을 뿐 아니라 이 아이의 작은 필요도 놓치지 않고 채워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크고 부드러운 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미한 손. 크지만 여러분 모든 바다를 다 그 손 안에 둘 만큼 크신 분이지만 큰 손이지만 그러나 이 아이의 배고픔을 돌보시는 만큼 세미한 손길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해봅시다. 크지만 세미한 손길이다. 참 위로가 되죠? 그것까지도 예수님은 신경 쓰신 거예요. 딴 사람은 살아났다는 그 사실 애가 배고픈지 어떤지 신경도 안 쓰는데 예수님은 아시고 채워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네.
자, 마지막으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은 잘 들으세요. 소녀가 살아난 것은 부활의 사건이 아니라 소생의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거듭나면 그때는 안 먹어도 돼. 먹어도 되지만. 근데 이 아이가 살아나고 나서 배고픔을 느꼈다는 거. 그건 여러분, 일시적인 소생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아이의 딸도 죽었습니다. 살아있으면 지금 간증하러 다니겠지. 내가 2000살밖에 안 됐는데, 그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도 죽었지. 살았으면 지금 집회 다니겠지. 일시적인 거예요. 부활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 부활의 사건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만이 부활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인류 역사상 그런 사건은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둘째, 셋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데 그때는 살아났다 다시 죽는 몸이 아니라 배고픔을 느끼는 그런 몸이 아니라 영적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합니다. 3차원의 세계를 뛰어넘기도 하고 순간에 이동하기도 하고 4차원, 5차원 세계에 있는 영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병든 야이로의 딸이 아니라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 위해 일부러 지체하셨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연단하시기 위해서 응답을 지체하실 때도 있다. 그때도 두려워 말고 믿으라. 변함없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딸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환난이 와도 변치 않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잠잔다. 이게 주님이 바라보시는 죽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입니다. 안식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사건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일시적인 사건입니다. 밤에는 자지만 아침이 되면 깨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주님께서 깨우러 오십니다. 어떻게? 달리 타고. 어린 양아 일어나라. 그때 일어날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또 나라 민족을 세상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